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은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8장 8절로 20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목,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됩니다. 자, 어제 읽었던 이 18장 1절로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직무를 잘 감당하라 말씀하시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들을 동역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함께 있게 하면서 그들의 일에 함께 합동하여 일을 돕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이 맡은 직무를 다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직무가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각각의 본분을 따라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아론의 집안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막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그 부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 순종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고라와 그 일당들의 반역처럼 너희만 제사장이냐 너희만 지도자냐 라고 하는 거스르는 행동들, 이 반역함이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바로 이 제사장의 목,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들 가운데서 일정한 부분을 제사장이 살아갈 수 있는 몫으로 영원토록 그들에게는 이러한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20절의 마지막 구절 말씀입니다. 자, 20절을 먼저 이해해야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을 그 목, 이스라엘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받을 그들의 그 땅과 기업에 대해서 너는 그들 가운데서 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 그 땅을 분배해 주실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의 지파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 땅을 나눌 때 레위 지파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레위가 빠지는 대신에 요셉을 대신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12지파에 포함이 되어지면서 레위 지파는 빠지지만 바로 이 요셉 지파 가운데에서 바로 그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것이 각각의 지파가 되면서 12지파가 되어지는 건데 바로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별도의 땅을 주시지 아니하고 여기서 분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레위 지파 너희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바로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그런 분깃이고 기업이다. 너희들의 몫은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레위 지파에게는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땅도 너희들에겐 주지 않을 거고 너희들의 몫으로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들이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 가운데서 일정한 부분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대로 그것들이 너희의 기업이 될 거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8절서부터 이제 19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제사장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몫을 그들의 것으로 이제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제 내일 보게 될 2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오늘은 제사장들의 몫을 말하는 것이고 내일 보게 되는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의 몫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의 삶, 그들의 그 신앙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관장할 때에 이제 그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면서 그들의 몫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자, 이것이 내 것이로되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8절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대제사장 아론으로 하여금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제사장이구나. 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몫을 정하신 목대로 내가 이제 취하면서 살아가야 할 레위 지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자,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 여기서 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들 중에 그 제물을 높이 들어 올린다라고 해서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들 것자를 쓰고 제사 제자를 써서 들어 올리는 제사.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을 높이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면서 이러한 예식 절차를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 드린 예물들을 너희들이 다 주관을 한다. 왜냐하면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것을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릴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되는 건데, 자, 그랬을 때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몫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 예물들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정해진 몫을 너희들이 영원토록 너희들의 몫으로, 너희들이 취할 음식으로 삼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여기 8절에서 중요한 구절은 그 중간 이후에 나오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직분을 맡겨주었으니 너는 이 직분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름 붓는 의식을 통해서 행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러한 귀한 직분을 맡겨서 기름을 부으니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네가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에 전념하고 있으니 너의 것은 내가 책임져 주마. 그래서 영구한 몫의 음식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직분을 받은 것처럼 그것대로 너가 충성하면 나는 너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책임져 주마 라고 하는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는 그래서 그 가운데 너의 것은 이런 것이다, 이것이 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말씀들을 들려주시는데, 자, 9절 말씀에 보면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자,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내 것이라, 이러이러한 것들은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들 가운데서 불태우지 않는 그런 예물들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예배법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동물을, 짐승을 잡는 동물 제사를 예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구약의 예배법에 따르면 자,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희생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불사르지 아니하고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제사장들 너희들의 것이다. 자,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물들, 모든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들, 이런 것들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므로 거룩한 것인데, 이 거룩한 것들 중에서 이제 너희들이 취할 것을 너희들이 이 규정에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백성들이 드린 그 헌물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취할 것들을 받을 때에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거룩히 여김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드리는 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물이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에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너희들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들은 거룩한 마음으로 먹어라. 거룩한 것으로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에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여기서 남자들은 다 먹을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남자들이 취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어떤 것들을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들의 몫을 가지고 취할 때에는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후의 말씀들을 먼저 우리가 살피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 이 교회 시대에 목회자들만 제사장인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했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는 것도 목사에게만 기름 부음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몫이, 오늘 이 규정은 구약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의 분깃으로, 제사장들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자면 왕같은 제사장 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분깃,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이것은 너의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받을 때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열심히 일터에 나가서 수고하고 또 땀 흘려 일하면서 사업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소득을 얻게 되어질 때에 내 것으로 허락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기에 그것들을 받아 그 삶을 영위해 가는 동안에 여기 10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일들은 하나하나가 거룩한 일이고 내가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며 내가 사업에 힘쓰는 것도 거룩한 일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분깃이며 그러므로 이것들을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히 여김으로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가 됩니다. 11절에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거제물은 높이 들어올리는 제물이고 요제물은 제물을 가지고 앞으로 뒤로 아니면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흔들어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바로 요제입니다. 자, 이러한 요제물들이 너희들의 것이 될 거다.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는 정결한 자가 먹으라 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그 취하여진 것들을 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에서는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그리고 11절에서는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그 뒤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정결한 자가 먹을 것이니라 하는 것은 13절 마지막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취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함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모든 소득을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고 내가 그 모든 사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게 내 몫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이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얻게 되는 첫 소산, 가장 첫 번째 얻어지는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제사장들 너희들의 것으로 내가 허락해 준다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너희들이 취할 것으로 너희들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소산, 가장 처음 익은 그런 열매, 가장 제일 좋은 그런 기름과 또 포도주와 곡식들, 바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들은
그 마음 중심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 드려지는 예물이 그래서 거룩한 것이고 가장 좋은,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들의 그 헌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것들의 몫을 제사장들에게 일부 허락해 주면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으로 먹으라,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자가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모두가 다 거룩한 것이고 그 거룩한 것들을 받아서 누리는 제사장들은 그것을 거룩한 마음으로 취하라. 바로 이런 규정을 통해서 언제나 내게 주신 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길 줄 알며 또 그것을 거룩한 마음으로 가장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또 이것 가운데서 일부를 취할 때에 제사장들은 거룩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속에는 거룩과 정결이 가장 중요한 그 마음 중심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와 가장 제일 좋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그것 가운데서 제사장 분깃을 나눌 때에는 바로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과 육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축복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에서는 또다시 제사장의 몫을 내 것이라,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기서 특별히 드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서원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예배 가운데서는 낙헌제라고 하는 예배가 있고 또 서원제라고 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바로 그 낙헌제, 서원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작정하고 서원하여 드리는 그런 예물들, 이렇게 특별하게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특별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물들 가운데 이러이러한 것들은 너희들의 몫이다 라고 제사장의 몫을 명하셨던 겁니다. 또 한편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그들의 것을 삼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것은 출애굽에서 10번째 재앙 때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그것을 바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은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초태생 장자와 처음 태어난 모든 소생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반해서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또 짐승의 그 첫 새끼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 10번째 재앙의 그 일을 지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셨기에 그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처음 태어난 것 가운데서 사람을 하나님의 것이라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를 대속한, 그를 대신하여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속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대신할 것이요, 대신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그를 대신해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부정한 짐승도 처음 태어난 것들은 대속할 거다. 그 짐승을 대신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16절의 말씀에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바로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기에 드릴 때에 그를 대속할, 그를 대신할 것은 그가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대로 성소의 그 세겔을 따라서 은 5세겔로 대속하라. 은 5세겔을 장자의 그 생명을 대신해서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들 가운데서 제사장이 취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여기 은 5세겔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은 1세겔, 한 세겔은 성인 남자들이 나흘 동안에 4일 동안에 일할 품삯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세겔이라고 한다면 20일치의 품삯이 됩니다. 오늘날로 기준하게 되면 우리가 주말에는 쉬고 한 달치 일하는 것이 한 20여일 일하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 5세겔이라고 한다면 한 달치 월급,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들을 위해서는, 처음 태어난 사람을 위해서는 한 달치의 월급 정도의 은 5세겔을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으니 하나님께 그 몫을 대속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그 규정대로 예물을 드리면 그것들 가운데서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대속하여 그 처음 태어난 것을 대신하는 속전으로 바로 은 5세겔을 드릴 때에, 그러나 거룩한 짐승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합니다. 즉 17절에 오직 처음 태어난 소, 처음 태어난 양, 처음 태어난 염소, 이것들은 그것들을 대신하여 그 은 5세겔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이것들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핏째로 제단에 뿌려서 그 기름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짐승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되 부정한 짐승들의 처음 태어난 것들은 대신하여 속전을 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사실 여기 16절, 17절 또 18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들은 오늘 이 교회 시대에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 처음 태어난 것을 드리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처음 것,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마음, 바로 이것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영적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그것이 좀 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전만 하더라도, 또 구약시대는 더더욱이나 고대 세계에서는 각 가정에서 장자, 바로 그 첫 아들은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처음 태어난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처음 태어난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 그를 대신하여 은 5세겔을 정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되면 그 예물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두어라 하고 제사장의 몫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 이것은 내가 영구히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제사장 너희들에게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19절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고대 세계에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부패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부패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들을 약속할 때 바로 소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소금이 사용되어졌던 것이 고대의 풍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이 몫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변치 않는 약속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약속이 소금 언약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 성경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삶이 변화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축복된 삶을 누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금 언약,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몫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은 영원히 변함없는 소금 언약입니다. 이 말씀처럼 제사장들의 몫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너의 몫을 내가 책임지마 라고 하는 말씀처럼 바로 우리도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20절의 말씀을 가장 먼저 살펴봤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고 그들의 분깃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 레위인된 제사장된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너희 몫을 바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8절로 20절의 결론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하여도 내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그런 축복된 그러한 것들, 바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소금 언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항상 마음에 믿고 또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몫을 책임져 주신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몫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져 주신다. 내 삶 속에서 마지막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도 없겠고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서 내가 너의 분깃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20절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긴 가장 중요한 복음이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 우리의 축복의 몫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몫을 책임져 주시는 소금 언약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 있어야 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오셨고 또 책임져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저 꽃들을 바라보라. 입히지도 아니하고 먹이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심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레위인의 몫으로 말씀하신 내일 본문의 모든 말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소금 언약으로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알고 너희들의 몫을 내가 언제나 필요대로 책임져 주마.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해석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 소금 언약을 믿으시면서 나의 삶의 것들을 아시기에 나의 삶을 채워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구한 몫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깃이요 기업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소금 언약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이것이 제사장에게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소금 언약처럼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 주셔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같은 제사장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우리의 몫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셔서 우리 인생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을 마음에 확신하며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